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시작합니다. 에스겔 37장은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현장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거기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완전 시체 더미입니다. 시체 더미 위에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습할 군대조차 없이 완전히 전멸 상태. 그 골짜기에 누가 찾아와서 그 시체를 수습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37장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은 완전히 패배하고 완전히 전멸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의 시체를 찾지도 보지도 못한 자들의 통곡도 이 에스겔 37장에는 함께 있습니다. 어쩌면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모습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의 모습은 아니냐. 복음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상태가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은 넘어져서도 주님 안에만 있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린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 기쁨도 감격도 없는 메마른 상태에 있다면 오늘 에스겔 37장이 바로 나에게 하는 메시지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른 뼈의 환상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차라리 이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며 아침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런 공동체, 그런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끝났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하고 싶어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체 더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시체 같고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심판이 휘슬을 불 때까지 경기는 끝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세요. 내 삶을 향해 선포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반전시킬 거야. 하나님은 항상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성경 모든 곳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기만 불어오면 살 수 있다는 환상, 약속을, 소망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니야, 끝나지 않았고 생기의 바람이 너에게 불어올 거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가슴이 뛰는, 다시 감격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하며 간증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능히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이 언어에 보면 뭐라 나와 있냐면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확인하십시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완전히 뼈들이 지금 시체를 수습하지 못하여서 그 뼈들이 뒹굴고 있는 그 시체 더미 위에 하나님께서 야, 저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 수 있겠냐 물어보시니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확인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오늘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송탄교회가 살 수 있겠느냐, 이 송탄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와 공도와 또 하나님의 햇새들을 지키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3대 기초에 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3대 기초에 놓여진다면, 영적인 가치 위에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게 하십니다. 너는 되어내라, 말하라, 몰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생기가 불어오라는 말 전에
회복돼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길 원한다고 말하는데 생기의 바람아 불어오라고 말하지, 생기의 바람이 왜 불어오는지, 어느 때에 불어오는지, 요리를 주문하면 어떤 요리의 과정이 필요하고 조리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야 내 식탁에 올라오는 것처럼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생기는 언제 불어올까요? 생기가 불어오는 것, 성경 전체를 보면 생기의 바람이 언제 불어오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기가 불어오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재료를 쓰는지가 보면 어떤 요리가 결정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존재로 회복하기 위해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까요? 이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른 뼈가 되는지를 이해하시고, 왜 생기가 불어와야 하는지, 생기가 불어와서 어떤 존재를 만들려고 불어오는지를 알아야, 아,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회복되어야 생기가 불어오겠구나를 알겠죠. 성경 전체를 보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무너졌고 왜 마른 뼈가 됐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회복시키기 원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또 에스겔서, 에레미야, 다윗, 아브라함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언제 부어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년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네 자녀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75입니다. 소망도 미래도 없는 그의 인생은 마른 뼈 같았습니다. 그의 사라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과 나는 죽은 몸과 같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 같고 더 이상 죽은 몸만 같고 생기가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어느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가요? 자녀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칠 수 있는 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에게 이삭을, 기쁨을, 생기를,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기가 불어오는 이유, 어느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아픔,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드디어 너는 내 의를 아는구나, 드디어 너는 내 공도를 아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생기가, 축복이, 생명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지를 내가 알고 그 뜻과 마음과 의지를 내 공동체, 내가 속한 직장과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내겠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의지, 뜻이 의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 의지를 내 삶을 통해서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의가 있는 삶이고, 그 마음과 뜻과 의지를 내가 공동체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내겠습니다가 공의예요. 예? 공도라고도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헤세드, 상호 관계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아시죠? 한석규 씨가 나오는 드라마예요. 근데 한석규 씨가 돌담병원에 환자들이 들어오면 환자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응급실, 그 수술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술실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돌리려고 해요.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면 이 환자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 한석규가 그 응급실에서 바로 수술을 집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모두가 다 만류합니다. 안 됩니다.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석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살린다. 그렇게 말해요. 무조건 살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사로서 자기의 사명,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온 환자 나는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나는 그걸 보고 그날 울었어요. 울면서 나의 사명을 되짚어 봤습니다. 나는 복이다. 무조건 복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나는 복이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그들이 그 세상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낼 때 놀라운 은혜의 생명이, 생기가 불어오게 될 거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찬양하는데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저는 제 첫사랑은 예수님이에요. 사모님이 아니었어요.
제 첫사랑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찬양하는데 제 마음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평생토록 이 첫사랑 내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저의 모든 삶,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 몰라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마다 복이 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분노하고 짜증내고 미워할 수 있어요. 또 저 사람을 깎아내릴 수도 있는데 나는 복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살아낼 거야. 이 공동체들에게 난 복이 될 거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복이 될 거야 라고 고백하며 딱 마음을 품자야 마자부터 생기가 불어옵니다. 뜨거운 마음이 불어옵니다. 은혜가 내 안에 넘치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요. 나는 요즘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요. 다시 가슴이 칼칼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여 여러분, 칼칼한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삶을 살아내지 않아서 그래요. 삶은 없는데 예배만 드리니까 칼칼한 거예요. 오늘 내 자식이 전쟁터로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지금 하나 있는데 내 자녀가 지금 수술실에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서 수술했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그 자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그 뜨거운 눈물이 흐르겠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겼는데 삶으로 복이 되겠다는 결심과 더불어 내 삶을 살아낼 때에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경험, 생기가 불어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복이 되겠다고 결심하자. 나는 복이 될 거야. 누가 나에게 복이 되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복이 될 거야. 여러분, 누가 나에게 복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보다 복이 되리라 고백하는 마음에 생기의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올 거예요. 우리 송탄교회 그렇게 복이 되겠다는 사람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 송탄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송탄교회는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도시를 살리고 2040 세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복이 되었구나, 송탄교회는 정말 복이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 송탄교회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생기를 끌어오는 거예요. 생기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라고요.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와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기분,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에게 생기가 불어오라고 하면 생기가 불어지겠습니까? 이걸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알겠습니다. 의와 공도와 헷세들을 내 인생 가운데 회복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의와 공도를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나는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의요, 그게 바로 공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로서의 헷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이런 5절 말씀, 여러분,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 그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나게 되리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그러죠.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 나왔냐면 생기가 너를 감싸게 하리라, 포위하게 하리라 뜻이에요. 김포에 계시는 집사님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분이 그 다음 단계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못 하셨어요. 그게 늘 마음의 짐이고 한이 되었는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을 정말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사 하는 일 협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갈 때마다 이분들한테 고구마를 쪄가고 귤을 이렇게 싸가는 거예요. 나서 맛있게 먹다 보니까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고구마를 빼놓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귤 사 먹었는데 귤이 너무 맛있었어요 하고 귤을 갖다 주고, 또 무슨 일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무슨 일이에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를 들어주고, 잠깐 손잡고 기도해 하고 손잡고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온, 사랑으로 다가온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감동받아가지고 그 협회 그 사장으로 앉혀버렸어요. 이분의 사랑과 섬김을 받고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이 협회 이런 단체를 운영해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분을 사장으로 앉혔다니까요. 이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려요. 이분만 만나면 마음을 다 오픈하고 기도해 주세요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은 알코올 중독자와 똑같은 상태가 된대요. 몸이 그렇게 망가진대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외로움을 난 종종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 송탄교회 성도들이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우울증이 많이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학교도 치유농법이 요즘은 대학 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우울증 걸린 분들이 누가 많냐면 의사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하고 지금 보세요, 의사입니다. 지금 뭐예요? 선생입니다. 다 그리고 사장님이 그렇게 우울증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 여러분 걸려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캄캄하고 어둡고 지금 숨도 쉬지 않을 만큼 답답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 누군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법칙대로 하나님 자신조차도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홀로 있지 않으시고 삼위로 존재하셔요.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죠.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세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는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래.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닌대요. 교회 가봤자 말도 많고 아우 진짜 난 교회는 질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난 믿습니다. 그래서 난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짝을 지어주시죠.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존재할 때 하나님 그 교회를 사용하시죠. 한 사람으로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 일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 여러분 나라를 끌어갈 수 있습니까? 장군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해줄 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죠.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거죠. 토마스 왓슨과 함께 IBM을 일으켰던 공동 창업자, 그가 누구냐면 찰리 키틀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83세까지 의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생일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그러니까 찰리 키틀링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아, 할 일을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은 흉측한 늙은이가 되고 만다. 여러분 자기에게 사명을 놓는 순간 어떤 분은 60 넘으면 사명 놓으려고 그래요. 70 넘으면 사명 놓으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80까지 사명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사명 80세까지 못 놉니다. 우리 장로님 항상 대타 찾고 있는데 대타 없습니다. 누군가 세워주면 장로님 일부러 내려오셔야 돼요. 일부에서 사형지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사명을 놓으니까 교회가 늙어가기 시작하고 젊은이가 떠나는 거예요. 청년들은 비전에 열광합니다. 남성은 책임에 열광합니다. 근데 책임을 주지 않고 사명을 주지 않으니 결국 그들이 떠나는 거죠. 교회가 점점 나이 든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 어디 아프고 어디 몸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다 사명을 저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우리 송탄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이 송탄교회 아직 할 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송탄교회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사명을 저버리지 마세요. 복이 되겠다는 그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명을 살아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겠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잿더미였습니다. 아주 황폐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만에 회복했던 비밀이 뭐냐면 복음이었어요.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 받은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그 복을 쌓아두지 않고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에 그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고 이제는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축복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나라가 존재하게 할 하나님 복을 주신 이유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선교했다고요. 그리고 전도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선교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결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우리는 전도만 하는 거예요. 결과는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왜 근데 결과를 가지고 전도 안 돼 하고 전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전도가 안 되는 건 없어요. 전도는 하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계산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니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5살이가 어린이집에서 산타클로스로 선물 주려고 해가지고 기대하고 이제 할머니 내일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세요 막 너무 좋아하는데 할머니가 사모님이에요. 산타클로스 없어. 아니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선물 주신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아니야 노아야 절대 산타클로스 없어. 산타클로스가 선물 준 날이 아니고 예수님 오신 날이야.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는 단계가 있고 산타클로스가 이제는 없다고 아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산타클로스가 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세상 속에 희망이 되어 보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네가 해라, 산타클로스. 네가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이 크리스마스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요. 우리는 크지 않아도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유명하지 않아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될 겁니다.